할렐루야.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둘째 날이죠. 어제 이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할게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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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옵소서. 자리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마음과 그 연약함 위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지금 불안과 염려,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주 앞에서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듯 은혜의 담비를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그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그 새 은혜가 쏟아지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믿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오늘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각 회중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오늘 기도 제목 드렸죠?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상한 마음과 연약함 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터치하소서. 그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주 앞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새 은혜가 쏟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없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 온 성도가 정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고, 혹시 그 예배가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 드렸던 마음이 있다면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오늘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영광과 존귀한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법 추워진 날씨에도 추수감사 주간을 맞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새벽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지난 삶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나를 높이려 하였고, 다른 사람의 일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돌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들에게 나누기보다는 나의 것을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받으려고만 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드리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장미꽃에 대한 감사는 드려도 장미꽃 가시에 대한 감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를 뿌리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우리들의 나눔이 주께 대한 드림이 되고 주를 향한 예배가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몸이 좋지 않고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픈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하나된 공동체,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승진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지구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틀째 새벽을 깨우고 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광고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의 전체 주제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 중에 본당 앞에 비치된 여러분들 감사 카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 또 요즘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적으셔서 본당 로비 그 헌금함 위에 놓여 있는 감사 카드 함에 정성껏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3분에서 4분 정도 그렇게 감사 기도 카드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누고 위하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그 이름과 함께 또 공개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름을 적지 않고 익명으로 하시면 그 익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자녀와 함께 나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이번 토요일에는 여러분 모두가 자녀와 또 손주와 함께 온 가족이 나오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때로 이 새벽기도의 영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또 이 감사와 또 기도의 영성을 잘 물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해 주신 감사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다 나누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중에 4분의 감사의 내용들을 기도와 함께 이렇게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기도 내용.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 매 순간 평안할 때도 위기의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세우신 목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실행위원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섬기는 모든 분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 우리 카드 기도의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위기 속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둘째, 가정에 새 생명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손자, 손녀들을 좋은 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장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1년을 전보다 더욱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신 것,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것, 주님을 더 알고자 갈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진선의 집사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주셨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히 주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예기치 못한 건강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또 손주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된 곳으로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분들 또 실행위원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그 외에 교사님들, 그리고 그 외에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향연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더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감사의 내용들이 날로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 믿음으로 실상을 이루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라, 믿음으로 예배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 믿음의 정의가 소개되었고요. 이어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 이름들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된 인물이 오늘 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벨이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왜 하필 아벨일까?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즉 믿음의 역사는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즉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린 인물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믿음이 진짜가 아닌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정성, 태도, 마음, 순종, 겸손함,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신앙이 살아있고, 예배가 식어지면 신앙도 금세 식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배이고, 선교의 최종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잔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끝 지점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선교의 시작도, 그리고 그 중간 과정도, 사실 예배의 끝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거기서 여러 복잡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사역이 아무리 많아도, 프로그램이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개인의 영성도, 삶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에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진행되고 예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신앙의 방향도, 목적도,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믿음의 정의가 선포가 된 후에 가장 먼저 4절부터 다루는 주제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오늘의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 5장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5장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을 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곧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을 벗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모든 무장을 오히려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납작 엎드려서 행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을 통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보다 앞서 행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사역보다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봉사와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려 드리는 산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첫 걸음이 예배이고 믿음의 열매도 역시 예배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이런 열심을 내보겠다라고 열정을 쏟아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과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열심대로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치르는 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이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먼저 겸손하게 회복하라는 말씀. 신자된 우리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예배자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사역만 앞서게 되면 겉으로는 열심인 것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않는 성도는 자신도 위험하고요, 그 가정도 위험해지고요, 공동체도 위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4절에 아벨과 가인이란 인물이 나오잖아요. 둘 다 무엇을 했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렸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즉 믿음이라는 측면입니다. 4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씀에 따르면 아벨의 제사, 곧 아벨의 예배는 어떠했다고요? 믿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가인의 예배는 어때요? 믿음이 없는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심지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어떤 행동을, 어떤 태도를 보여요? 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게 돼요. 결국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혈육이잖아요,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예배 드렸는데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마음이, 그 믿음의 예배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 믿음의 예배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살인죄까지 갔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마음으로 수도 없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가장 귀한 것, 최상의 것, 정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그의 그 온전한 마음, 겸손, 순종, 납작 엎드린 그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 감사로 드리는 그의 제물을, 곧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감정, 자기 확신, 자기 만족에 취해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가, 이 부분을 잘 진단하고 점검해보고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군중의 크기보다 그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모이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분명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그의 믿음,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적인 생명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월이 흘러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의 찬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오늘날도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인가?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자인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삶에서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나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과 환경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상황이고 환경이고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도 그렇고요,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이 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또 상황이 좋을 때 드리는 예배도 참 귀한 것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삶의 터전이든, 오늘 이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삶의 현장으로 부르신 곳으로 파송합니다. 파송해 주실 때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않아도, 하나님, 내 건강의 이슈가 있어도, 내 재정의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부르신 현장,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담아, 또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드린 이 예배, 최고의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나를 부르신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지배받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예배자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아벨과 같은 자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상황이 좋더라도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자로 주님의 전에 서든 부르신 삶의 현장에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하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 식사가 다목적 대강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개인 기도 후에 친교의 시간 가지시고 삶의 현장, 예배의 초소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